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17장에 미가의 집이 나오거든요. 그 미가의 집도 단지파입니다. 그노래 1절을 보면은 이 단지파가 거할 수 있는 기업의 땅이 없어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받지를 못해서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이대로 읽으시면 땅도 주지 않고 어디 가서 살으라고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이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땅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절에 전부 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소라, 아얄론 그리고 욥바 그쪽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어요. 분배를 받았는데 그 지역을 분배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 본인들이 가서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00% 그냥 공짜로 안 줍니다. 아멘 하기 싫으시죠? 우리 생각에는 나는 가만히 있어 떠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세요. 내가 줬으니까 네가 가서 차지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으면 가서 차지하세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가서 차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비를 뽑았거든요. 뽑아서 그 땅을 딱 받았는데 이 단지파가 가서 차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또 하나 귀찮기도 하고 또 하나 자신의 희생이 따르니까 그 자체를 하기 싫은 거죠. 또 하나는 거기 이제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에게 이 단지파가 받은 그 땅을 사실 그들에게 뺏기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복을 뺏기지 않는 게 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 건강 뺏기지 마세요. 건강하실 때 건강을 좀 잘 유지하시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뭐라도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을 절대로 뺏기지 마시라고요. 물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큰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있으면 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밥상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입맛을 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고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 곳이 어디가 있나 싶어서 2절에 보시면 용맹한 정탐꾼 5명을 고릅니다. 골라서 이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어느 땅으로 가야 할까? 이게 목적지가 있어서 지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모세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 이제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거기에 이제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냈던 그 정탐꾼은요,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가 보내는 이 정탐꾼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전혀 엉뚱한 땅으로 가는 발걸음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어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디인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또박또박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는 그 약속의 땅 천국에서 걸어 나오는 전혀 다른 땅을 향하여 찾아가는 정탐꾼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가서 이제 쭉 살펴가다가 3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어느 한 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한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음성 자체 그리고 그의 말투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 말투 어디서 들어본 말투인데, 그렇게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지파 출신이냐면 레위 지파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먹고 살게 구별해 주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낯선 땅 바로 이 집에 와 있는데, 그 집 이름이 나오죠. 어느 집이냐면 미가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 청년이 레위 지파가 여기에 와 있는가? 그래서 이게 꼬치꼬치 이제 묻는 거예요. 묻는 모습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리고 왔느냐? 당신 여기서 뭐 하느냐? 당신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느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미가가 쭉 거기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에서 나를 대접하고, 그리고 나를 이 집의 가정 제사장으로, 이 집의 목회자로, 이 집의 목사로 나를 고용을 해 주어서 내가 이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5절에 보시면은 이 청탐꾼이 그에게 뭔가를 요청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에요. 지금 정탐을 위해서 떠나는데 목적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해서 이 적당한 땅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불안한 마음에 이 레위 지파의 청년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묻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여러분, 이 요청은요, 이 요청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요청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안개 속처럼 잘 보이지도 않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 이 길이 복을 받을 만한 길이에요? 하나님, 이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이 요청을 받은 이 레위 청년이 그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해주느냐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게 5절하고 6절에서 좀 묘한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6절로 가기 전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앞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정상인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에게 물어봐서 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근데 6절에 보면은 이 레위 청년이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아무런 그런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쭤보지도 않고 이 레위 청년 자신의 생각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느냐면 당신 가는 길 형통할 것이다. 평안히 가라고. 당신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고. 그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싶어 하는가? 그 정탐꾼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로 설교자로 살면서 늘 마음속에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하여튼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진짜 쉬워요. 뭔 줄 알아요?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인기는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해서 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좀 이렇게 좀 무서운 이야기도 해주고, 아니면 저주가 임한다 뭐 그런 말도 가끔 하고, 충성 안 하면 하나님께서 배락을 때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가끔씩 그렇게 하면은요 성도들이 그 목회자 앞에 꼼짝 못해요.
지금 여기 레위 이 청년은요, 목회자로서 지금 자기가 소신 있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레위 청년은 제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재단에 어느 분이 이 재단을 목회를 하시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가 이 재단을 목회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나 맞추고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나 해주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어떤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익숙하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영적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이 레위 청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목회자 개인의 감정과 판단과 생각,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가 참 저는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구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의 말을 듣고 이 5명의 이 정탐꾼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7절에 보시면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라이스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도 잠깐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잖아요. 저 위에 산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이 바로 그 유명한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이 굉장히 해발 2,500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 헐몬산이 만년설입니다. 항상 거기에 눈이 쌓여져 있어요. 그 여기 라이스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이 헐몬산 있는 기슭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요 쭉 해서 정탐을 해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북단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이 장소까지 딱 올라가서 보니까 그 땅이 이 정탐꾼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면, 거기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함이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요, 최북단에 있어가지고 고립된 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쭉 병풍처럼 쳐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최적의 장소예요. 어떤 위험성이 전혀 없이. 그리고 이곳은 물이 그렇게 풍부합니다. 이쪽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로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는 장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요단강의 기원이 되는 그곳이 단지파가 거주했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물이 엄청나게 물이 땅속에서 솟아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요, 지형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 녹은 물이 집안 저 밑으로 들어가서 그 물이 이제 한 장소에 이렇게 고인 다음에 그 다음에 지표면을 통해서 역으로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서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신기하게도 물이 땅속에서 나와요. 이게 역류가 되듯이.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가장 유명한 장소가 요단강의 발원지, 그러니까 거기가 단지파가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단이에요. 요단, 단에서 시작하는 강이다. 그래서 요단강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 필리포라고 하는 그 지역, 거기가 이제 2번째로 땅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 물들이 갈릴리로 들어와서 갈릴리를 채우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풍부하니까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장소는 사람 살기에는 최적의 장소예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 정탐꾼이 이 모습을 다 보고 와서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면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여러분,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느냐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다.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언급이에요. 지금 이 정탐꾼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를 해서 얻은 응답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자신들이 보기에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야, 그 땅이 최고의 땅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딱 슬쩍 붙여놓냐면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게요 믿음이 있어서 이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면 마치 중국산 제품을 딱 갖다가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국산이라고 도장 찍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기 정탐꾼들 믿음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11절에 보시면은요 단지파 가운데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간 게 아닙니다. 600명만 가요. 소수의 사람만. 아 그래?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라이스라고는 그쪽으로 정탐꾼을 따라서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거기 중간에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전에 미가의 집에 정탐꾼들이 유숙했잖아요. 거기서 묵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를 이 집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 14절에 보시면 거기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에봇, 두 번째는 드라빔, 세 번째는 뭐예요? 색인 신상, 네 번째는 뭐예요? 부어 만든 신상.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그 새로운 출발, 바로 그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모두가 다 네 가지의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들은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산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도둑질하자 이 말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서 훔쳐 가지고 가자, 도둑질하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요. 네 가지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이제 오는데 막 도둑질을 하니까 18절에 보시면은요, 이 레위 청년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 지금 뭐 하냐고.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물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냐고. 왜 남의 집에 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당을 꾸며놨는데 그 교회에 와가지고 강대상도 가져가고 의자도 가져가고 앰프도 가져가고 전부 다 지금 그냥 와서 도둑질을 해서 지금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나와서 도대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남의 것을 좀 훔쳐가느냐고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쉿, 조용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한 가정에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의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좋으냐 판단해봐라. 우리가 당신에게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편의와 더 좋은 명예와 물질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은 이 레위 청년이 여기에 뭐라고 반응이 나오느냐면 20절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어떻게 해서 기뻐하여. 이 레위 청년은 목적이 뭔가?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종교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것이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를 좀 생각해 볼까요? 참 가난했죠. 못 먹고 못 살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생활비가 없어서 성미가 나오게 된 이유도 목사님 굶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밥하실 때마다 한 숟갈씩 한 숟갈씩 목사님도 굶을까 봐서 그렇게 해서 성미를 떴잖아요. 근데 성광교회 오니까 지금도 성미를 주셔요. 그 성미 조금 받을 때요, 와, 그 신앙의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목사님들의 결혼 선호도, 그때는 이제 결혼 선호도로 쭉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선호도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발사 다음에 목사였어요. 왜? 목회가 힘들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참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가 있었는가? 교인들이 목회자를 참 존경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럼 목회자 말이라면 아멘 하고 따라와 줬습니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어도 버티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성도들과 마음이 통했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이 통했고,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굶을 때 같이 굶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물질이 나아지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서 교회 속에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속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물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없는데 형제들이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은 철저하게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느냐면 오직 돈이에요. 돈. 이 집에 있는 것보다 한 지파,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마음에 기뻐하여,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에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0절의 모습이 그 당시에 부패한 레위인, 제사장이 여기까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 그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누구였는가? 마지막에 가서 이름을 밝힙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구였는지 30절에서 이름을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레위 청년이 누구였는가?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누군가? 모세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모세의 손자 가운데 사사기 시대에 이런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면 사실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시면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한순간에 실족하고, 한순간에 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간구하고, 이게요 얼마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식하면서 막 작정기도 하고 부르짖고 소나무 잡고 막 씨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금식 열을 하고 은혜 받고 딱 내려가면서 딱 어떤 한 사람이 말 한마디로 10일 금식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한순간 없어져 버려요. 이 단지파에 가장 앞장서서 영적으로 잘 리더하고 영적으로 사역을 해야 할 이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타락한 제사장의 샘플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종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끝을 맺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이 실로에 있으면 제사를 어디 가서 드려야 될까요? 실로에 가야죠.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여기 와서 드려야죠.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할 줄로 믿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바로 실로에 있는데,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어디에 있어요? 단자손에. 신상은 신상인데 그 신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미가 개인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훔쳐온 거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하는 대상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세운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바로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실로가 분명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손수 가까스 만든 그 신상을 딱 놓고 단지파, 지금도 이제 거기에 가면은요, 이 단지파가 번제를 드리던 번제 그가 번제 단이 복구가 돼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 물줄기를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요, 그 단지파가 번제를 드리던 번제, 그 제사를 드리던 그 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쪽에 참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덜 충만하도록 역사하셔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그의 생각과 머릿속에 물질로 가득 찼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돌아온 우리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감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그 사이에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크게 외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게요 최고로 축복받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Jesus Pray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병 환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래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그게 나병 환자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한 나병 환자들의 그 음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것은 네 병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았다고 하는 결과가 확인된 다음에 행동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간 거예요.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믿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깨끗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느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기 지금 10명 모두가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 1%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119 그 소방대 있잖아요. 119 소방대. 그래서 이제 응급전화를 받고 100명을 가서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고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3명만 감사하고 97명은 자기를 구출해준 소방대원에게 막 화를 내더래. 뭐라고 화를 내냐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살려두었으면 됐지.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감사한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더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 인색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와서 감사를 했을까? 이방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 9명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당연히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지. 당연하지 이건. 자식의 권리인데. 그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와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상가를 통해서 우리가 불러서 알고 있습니다만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을 때. 근데 이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는가? 보너스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너스 축복을 주세요. 이 한 주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